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퀴즈 같은 거를 많이 내는데요. 내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내면 섭섭하다고 또 내라고 그래서 한 가지만 오늘 낼게요. 한 가지. 소가 달에 갔다.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소가 달에 갔다. 네? 소달구지? 남고선 희차가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소가 달에 갔다. 예. 예? 소가 달에 갔다. 이거를 이제 하면 우월감. 우월. 예. 우가 월, 달에 갔다 우월감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은혜가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무덤이 없을까요? 무덤이 없는 여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관순 열사도 무덤이 없고, 그리고 그 한때 테러의 대명사였던 오사마 빈 라덴도 살해하고 그의 시체를 바닷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런 무덤이 없는 차원하고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고 하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들 아주 그 군대 다녔을 때 시절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시골에서 이렇게 입대한 그런 그 사병이 있으면 장난으로 너 가서 총 사와라. 왜 총을 안 사가지고 왔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병은 정말 총을 사와야 되는지를 알고 어리둥절합니다. 군대를 갔는데 총을 사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군에서 있었습니다. 미군에서 신병이 한 사람 들어갔는데 거기에 서전, 중사 한 사람이 장난을 쳤어요. 너 PX 가서 총 사와라. 그래서 그 사병은 정말로 이거 정말 총 사와야 되는 거보다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군대에서 총 사와야 된대요. 총값을 주세요. 총 이렇게 M16 같은 거 얼마 줄 아시죠? 총 하나에 한 300불 합니다.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군대에서 무슨 총을 안 사주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뭐 돈을 주는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 그 부대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둘이 옥신각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부대 보안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았어. 보안 검사를 받았어. 사실 추궁을 해본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 그 사람이 서전이 그 사병한테 총 사오라고 한 얘기를 농담으로 했든 장난으로 했든 그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은 그것이 진짜로 믿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진상이 규명됐고 그 서전은 진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진급이 누락되는 사건이 요 근래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부활절, 기독교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명제를 딱 놓고 현실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에 있어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때마침 또 오늘 요한복음 강해 중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과 패자 부활절이라고 하는 부활절 설교 제목이 붙었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활의 뜻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활. 네? 자신 있게 부활. 부활. 첫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 그러면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resurrection. 그거는 예수님한테만 사용되는 얘기예요. 네. 그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제도가 이렇게 쭉 진행돼 왔었는데 갑자기 끊어졌어.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제도가 살아나서 운영되는 것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부활이라고. 부활. 그러니까 지금 바깥의 세상은 굉장히 뭐 이렇게 어수선하죠? 뭐 때문에 그러죠? 관세 때문에 그러죠. 관세. 예. 예전에 미국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컴 텍스 이렇게 돈 벌으면 내잖아요. 그리고 집 있으면 프로퍼티 텍스 내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때는 관세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 미국. 그런데 이 미국이 세계와의 물결을 타면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게 되면서 자기 나라는 부채가 쌓여가지만 전 세계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에게도 텍스를 많이 받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전에는 텍스를 안 냈다가 지금 내는 것, 이것은 신설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쭉 해오던 것인데 스톱했다가 다시 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가 있었죠. 레버넌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레버넌트라는 뜻은 뭐냐면 죽은 건 아니고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고 지난 주간,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굿프라이데이 때 십자가에 못 박혀시고 아침 9시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사투를 벌리시고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어떻게 하셨어요? 운명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라고 마지막 키런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어디가 계셨습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첫 주일,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 죽었던 사람,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도 같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서 전체적인 전제는 뭐냐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그렇게 하얀 수건을 동요맨 채로 통통통통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 튀어나오는데 그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우리의 정확한 레슨은 뭐냐면 바로 몸과 영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결정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서 보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으며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몇 명 있다고 나와요? 500여 명. 여러분들은 부활을 하신 증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증인들이 증언하고 그 시간이 흐르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의 그 증인이 되게 계신 거예요. 미국 영화 시장에 보면
봄철하고 가을철에 크게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봄철에는 이스터에 관련된 무비가 꼭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성탄절에 관련된 무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번 이스터에는 어떤 이제 영화가 나왔냐면, 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애니메이션, 4D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제작하고 만든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보신 분 있으세요? 전 봤습니다. 네. 연락이 왔어요. 꼭 봐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아침에 갔습니다. 첫 번째 할 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이렇게 4D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예요. 근데 영화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고, 그 이렇게 사람이 하는 데서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아주 성경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잘했는데, 꼭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DVD로 나오면 같이 한번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뭘 놀랐냐면, 어디 이렇게 극장 자주 갈 일도 없지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킹 오브 킹스를 보러 갔는데 꽉 찼어요, 극장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아주 어리진 않고 초등학교 5, 6학년, 4, 5학년, 그리고 뭐 미들스쿨 정도 다니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꽉 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보고 끝나고 나니까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쫙 나오더라고요. 예. 야, 이게 참 또 이렇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 이렇게 저기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년 전에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백악관에서 이 부활절날 주간, 고난 주간에는 동성애자들 모여서 파티했어요. 파티. 동성애자들 뭐 결단식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 그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그 방송국의 광고 있잖아요. 광고 시간에 광고 사가지고 이스터 광고 이렇게 막 나가고 막 그랬다고. 지금 혹시 텔레비전 보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터 광고 나오는 거 보셨나요? 지난 4년간에는 그 백악관에서 이렇게 이스터 모임했을 때 하도 그렇게 뭐 왜 그런 것만 하냐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부활절 행사를 해서 에그 헌팅을 하는데 옛날에는 에그 헌팅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잖아요. 에그 헌팅을 하는 대신에 거기다가는 절대 종교적인 색채는 다 빼야 된다.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인가? 그때는 모여서 전부 다 예배 드리고 부활절 저기 하고 빌리그리암 목사 아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지 어쨌든 분위기가 그렇게 쭉 돼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슬픈 고난이 없이 그냥 하셔도 되는 곳인데 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을 하고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산에 불이 확 나잖아요. 엄청나게 불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 그 불길을 어떻게 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울창한 숲에. 그러면은 이제 그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다 이미 연구 조사된 데이터하고 지금 상황의 저기를 잘 파악을 해서 요게 이제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헬기를 해가지고 화염 방사기 앞에 달아가지고 헬기를 따다다닥 딸고 가면서 앞으로 쫙 불을 놓습니다. 불촉을 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불이 쫙 타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쫙 불을 놔버리면 여기서 불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불길이 오다가 탈 게 없으니까 여기서 확 줄어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다시 꺼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를 뭐라 그런다 그러죠? 맞불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대 고난인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절대절명의 한계 상황을 딱 부닥쳐 놓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맞바트에서 딱 붙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게 뭐다? 부활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수산물 수입하는 큰 업체 사장한테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바다에 이렇게 보면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뭐 그냥 큰 태풍이 와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뭐 배 다 깨지고 뭐 해서 사람들이 뭐 떠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다만 볼 수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적 태풍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엄청난 풍어가 된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 물의 설명은 파도가 이렇게 막 치면서 이렇게 너울이 치면 그 너울이 이렇게 크게 칠 때 이 공기 중에 있는 그 산소를 이렇게 이렇게 안고 물속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녹아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그 어떤 산소 공급의 어떤 시작이 된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렇게 큰 인간으로서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할 수 없었던 큰 상황인데 거기에서 완전히 반전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내주신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절 아침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3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니고데모가 나왔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남자고 공부 많이 했고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반면에 오늘 읽은 4장의 수가성 여인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학력으로 보면 무학이에요. 무학.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것은 최대한 결혼을 해도 3번. 3번 이상 인정을 하면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분은 벌써 결혼으로 치면 5번을 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뭐다? 이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자기가 뭔가 지식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니고데모는 3장에서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자기 제발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 4장에서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게는 수가성 여인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살고자 물을 길고 있는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찾아 들어가신 사건. 요 3장과 4장에 이렇게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에서 저쪽 그 갈릴리로 가시려면은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마리아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상종치 아니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 이제 어떻게 같은 동네도 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50년 전에 이제 유다 땅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민족이 거기를 점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것을 점령할 때 걔들은 사람들을 뭐 동화시키거나 뭐 죽이거나 그런 걸 떠나서 그 민족 혼혈 정책을 쓰기 시작해서 그 아수르하고 여기는 그 유대 사람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종족을 흐트러 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본류들은 그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사막으로 해서 지름길로 바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유대 사람들은 삥 돌아서 이렇게 그쪽 자기가 가려고 하는 데를 갔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지나가지 않는 길, 상종하지 않는 길인데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이제 강조용법 must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도 그랬고 4장에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할 때 사용되는 그 어떤 방법이 나오는데 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평안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평안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3장에서 나왔던 것은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는 물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바로 4장에서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은 뭐냐? 결국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지목할 것은 뭐냐면 우물이 있고 샘물이 있습니다. 우물과 샘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창세기도 보면 그 모세도 그 와이프 그 부인을 어디서 만났죠? 우물가.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아들 이삭도 결국은 우물가. 요셉도 우물가에서 만났죠? 쭉 더 쭉 있어요. 우물가 많아요. 우물가. 왜일까요? 우물가는 뭐고 샘물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 4장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수의 강으로 쭉 흘러가는데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 밑에 수맥이 있는 것을 간주해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은 결국에는 수맥을 찾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게 우물가예요. 그러면 샘물은 어떻습니까? 샘물. 그렇죠. 샘물 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자연적으로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갔는데 그 물이 송송송송송송송 이렇게 솟아나는 물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찾아간 건가요? 지가 솟아나온 건가요? 지가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인간의 힘이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비를 해주는 극명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되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설명을 할 때 다들 보면 우리 이제 여기 남성분들도 그렇고 하는데 수가성 여인이라고 딱 이렇게 찝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도 있는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을 상징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의미적 요소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수가성 여인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 길러 오는 곳 시간을 피해서 나와 있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면은 본인이 마음이 답답했는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대응하는 것도 의욕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런 상태로 쭉 가면 될 대로 되라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분들이 그 수가성 여인이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대로 잠깐 다시 끌고 와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현대적 그 교인이 갖고 있는 우울증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우울증. 여러분들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네? 어떤 부분은 가슴이 시원하고 어떤 부분은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솔직하게. 의욕은 어떻습니까? 의욕. 응? 제가 우울증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의욕. 솔직하게.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계시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이런 여인을 그 사막을 통해서 상종도 하지 않는 그 곳을 예수님이 이제 사막을 관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들어간 사건이다. 왜 들어갔냐? 그게 이제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예수님 믿고 세상 사는 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아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다른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는 가난을 얘기한다면 여기서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과 정신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들이 발로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꼭 너를 만나 주시마라고 하셔서 여러분들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활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제 신경질적이고 그런 아주 우울증적인 증세를 보였지만 예수님이 부드럽고 섬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그의 본질을 딱 찔르시고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의 핵심을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이 되리라. 이거 아니에요. 샘물이네요. 샘물. 결국은 이제 다음에 생수를 마셔서 예배자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요때 이제 수가성 여인은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생 5번 남자 바뀔 동안 살았던 인생은 뭐다? 패자다. 진 라이프다. 그 진 라이프 핵심적인 요소는 뭐다? 그 라이프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패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던 건강하던 권력이 있었던 뭐가 가졌던 천하의 모든 걸 가졌어도 그 사람은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저 말씀을 듣고 이제 생수가 네 몸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다시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된다? 살아나는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패자 부활전이라고 할 때 패자 부활전이라는 건 정말 있습니다. 있는데 패자 부활전은 뭐냐면 예선 경기에서 뭐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토너먼트로 게임을 했어요. 졌어요. 그냥 지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다시 한번 토너먼트에 들어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룰을 적용하는 거예요. 단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그 룰에 적용해서 올라오더라도 2번을 이겨야 돼. 그 사람 이겼다? 다시 한번 또 해야 돼. 또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겼어. 근데 2번째 졌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결승전에 올라갔어. 패자 부활전으로 해서 결승전에 올라간 팀은 일단 첫 번째 결승을 딱 해. 거기서 이겼어. 그럼 거기서 우승이 아니라 한 번 더 해. 거기서 이겨야 1등이 돼. 이 수가성령이도 마찬가지예요. 패자가 이미 패자지만 부활절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수의 강이 내 몸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준엄한 음성인 것이에요. 내가 너를 찾아가서 살렸다. 그리고 네 몸에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떠냐? 영적으로 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 날 중에서 주님께서 그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어디에서 자꾸 물이라는 말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서 47장 1절로 쭉 나오잖아요. 성전 동쪽은 문난 성전 문 밑에 가면 성전 문 밑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이 내 발을 적시고 발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나를 갖다 적시는 것. 그 생수강이 어디서 나온다?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76년도에 영화 로키라는 영화 나왔습니다. 로키 영화 다 보셨죠? 영화 로키. 네? 무슨 영화를 무슨 물어보면 영화를 안 보셨다 그래가지고. 네. 76년도에 로키라는 영화가 지금도 49년 전에 나오는데 로키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로키. 처음에는 졌고요. 예. 정확하시네. 1편에서는 로키가 졌어요. 그 다음에 후속편은 계속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키가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패자 부활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오늘도 성탄신도 있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6년 전에 용인에서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경기도 용인시에서 그 아파트는 2,000세대를 지었어요. 분양을 했어요. 매진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 그거를 이제 들어가서 3년 뒤에 살려고 열심히 이제 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냈겠죠. 그리고 건설사에서는 정말로 그 아파트 건설을 잘했어요. 가서 이제 보면 이게 우리가 아파트 질 곳이래 해서 보니까 그냥 건설 현장도 한창이고 중도금 낼 때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도 막 올라가고 해가지고 진짜 3년 뒤에 근사하게 아파트 단지가 쫙 조성이 됐어요. 2,000세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다 지어질 무렵에 그 인근에 있는 땅 주인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진입로,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메인 진입로를 자기 땅으로 해놨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공사하는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이거 아파트 단지 건설해야 되니까 이 땅도 사들여 생각하고 거기를 그냥 이렇게 길을 내버려서 그쪽으로 3년 동안 진입로 공사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2,000세대를 허락을 내주는 시청에서는 당연히 여기 뭐 진입로도 어떻게 해결했겠지. 우린 요것만 보면 된다. 풀어보내주고 했겠죠. 그런데 땅 주인이 보니까 진입로를 왜 니들이 니 맘대로 내 땅을 왜 들어오는 거야? 아파트가 다 이제 완공돼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무렵에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진입로를 막아버렸어요. 왜? 자기 땅이니까. 그 사람도 뭐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 전에 무슨 접촉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목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아파트 다 이렇게 사서 이렇게 딱 그 단지를 했는데 뭐냐? 진입로가 없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년 지났네. 2년 지났네. 그 자기 집이라고 이제 살려고 들어갔던 사람이 용인시에 진정도 내고 다 이렇게 했겠죠.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용인시에서 2,5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그 진입로 땅을 사서 도로를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예산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 2,500억은 거기 이제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를 내려면. 맹지에 아파트를 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오늘 부활절 아침에 수가성 여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인생 패자 부활전을 다시 논의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건을 읽고 우리는 고층을 2,000세대 들어가는 최신식 아파트를 짓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 것을 마련했는데 진입로가 없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진입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여러분들을 맹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너희들은 이미 한번 졌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줬다. 그러면 너희도 허다한 증인처럼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리라. 두 번 싸웁니다. 우리는 이제 한 번 졌고, 그러나 패자 부활절에서 이제 1승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하신 이 부활절 아침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너희 무덤을 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무덤. 여러분들의 무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울타리 치고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열어버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거기서 나오셔서 다시금 진입로 뻥 공사해서 예수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그때 알려주리라. 그런 영광스러운 아침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